골로새서 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설교 시간에는 골로새서에 기록된 복음을 1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1장 전체를 내용을 좀 구분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4장 끝부분에 보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교회에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회람하여 읽도록 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의 내용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부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진 메시지라고 믿고 그런 이해 바탕 위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와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사명과 그 정체성 역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그 이해 빛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1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또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재확인하게 됩니다. 1장 23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뜻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 가운데 이 골로새 1장을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말세에 대한 시기를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이미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당시에도 이미 6절 온 세상에서 전파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온 세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이고 지리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는 말씀은 전파된 후에 그 다음에 언젠가 어떤 시점에 끝이 온다는 말씀이지 복음이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끝이 온다. 그렇게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이미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본받아야 될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다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은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즉 지상대명령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그 25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다라는 그 번역도 있지만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번역한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예를 들면 한글 킹 제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헬라 직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마음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라고 번역하신 것 같은데 뭐 틀린 번역은 절대 아니라고 믿지만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라는 번역이 있고 우리는 이런 그 번역을 통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소위 지상대명령 같이 열국이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온전한 사람 일꾼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열국의 제자 되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로 또 앞에 있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방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우리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 안에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 봉사하고 사역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사역자 지도자만 아니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3장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한다고 말씀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압니다. 역시 에베소서도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서 어떤 위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일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도전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물론 계시지만 또한 위격적으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심을 믿었다라고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결단과 노력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참 그 큰 감사하고도 놀라운 도전은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골로새 1장의 말씀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섬기고 있느냐?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도전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폭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사명이 비로소 감당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다시 한번 엄숙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계속 변화되어야 되겠다. 치유받고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네 번째, 우리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1장 28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리더인 여러분과 교회 리더인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이런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는 줄 압니다. 정말 힘으로 능으로 못하지만 성령으로 오직 가능한, 그러나 또한 성령으로 능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고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리더십 범 안에 들어온 이들을 권면하고 또 지혜를 다해서 가르쳐야 된다. 물론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당연히 주어지겠죠. 흥미로운 것은 골로새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키뽀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아키뽀라는 이 골로새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직분을 이루지 않고 있어서 뭐 방학 중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특별히 검용을 해서 사도 바울께서 아키뽀에게 내가 주 안에서 주님께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 전하라고. 아마 그 회중에 예배 출석 안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루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그때도 그런 분이 있었네요. 그죠? 아무튼 사명을 바로 감당해라.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팀으로 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도록 제자 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지상대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지혜를 다해서 가르치고 본이 되고 그리고 훈련하고 함께 나가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건너뛰겠고요. 세 번째, 우리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입니다. 첫째로 보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언제든지 1절에 빌립보서도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에 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본문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 서두에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노예거든요. 종.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일꾼, 사역자, 이런 집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가 되시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예다. 이렇게 아무 재량권이 없는, 물론 어마어마하게 사랑받는 노예였지만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이면서 동시에 종이다. 그분은 주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기본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근데 두 번째 보면 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그 왜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그 빈 독에 물을 날라 퍼 부으신 하인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이 하인들은 그 집의 노예가 아니라 품앗이로 그 집의 잔치를 도우러 온 이웃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교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과 절대적인 그런 그 복종의 그 의무가 있는 그런 종이 아니고요. 자원해서 자기를 스스로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스스로 들여서 정말 이 일꾼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명심할 하나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1장 7절하고 25절에도 있는데 그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꾼, 그죠? 우리는 보통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 주님께는 종이요 교회는 머리신 주님이 위임받은 권세자라는 권위자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는데 이것 또한 성경적이니까 맞는 개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라기보다는 본이 되는 자 더 나가서 섬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자기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씀도 자주 하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말씀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그 전통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약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교회 리더일 뿐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절대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낮게 교회에서 섬기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함을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을 싫어하는, 원치 않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하신 말도 있듯이 다시 한번 그 명심을 할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금하신 말씀이고 참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아비가 아들에게 하듯이 권면도 하고 모든 지혜를 다해서 가르치고 또 유모가 자식을 달래듯이 달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결코 빼서 안 될 것은 일꾼이다 일꾼 하인이다 예수님의 종이고 교회 하인이다 이런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광의 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역사하는 하인이다 종이다 아무튼 그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사역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또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